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는 영상을 띄우지 않습니다. 띄우고 싶어도 박영훈 목사님이 없으면 못 띄웁니다. 본당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장로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찬송가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A4 용지로 기도 제목 VIP 명단 정리해 놓은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명단 위에서 같이 가지고 오시고 기도 후에는 뒤에다가 반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스트레스를 받죠. 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고민들 합니다. 직원들 고민하지요. 하지만 직원들의 그 스트레스보다 더 큰 것은 그 사장님의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면 이 직원들 월급 나가지도 못하고 직원들이야 열심히 일해서 월급날 바라보면 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매출도 해야 되고 월급 줘야 되는데 그 한 달 한 달 돌아오는 것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짐입니다. 한 나라 일국의 왕은 어떻겠습니까? 일국의 왕은 그 스트레스와 짐이 더하지요. 모든 백성들이 왕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왕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배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점점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큰 제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점점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고 점점 영토를 확장하려고 할 때에 그 주변 나라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전만 하더라도 전쟁 이제는 없을 거다. 군비 축소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군비를 늘려야 되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간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유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으로 큰 제국을 만듭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점점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씩 점령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나라, 유대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피부로 확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쪽 유대가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 형제의 나라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벌써 아수르로부터 잡아먹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형제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위협을 가하죠. 먼저는 전쟁을 하기 전에 너희들 항복해라, 투항해라. 투항하면 살려줄 거다. 그러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왕을 밀어붙이도록 왕이 포기하도록 하는 작전을 합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이 아닌 유대 나라의 말로 유창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 여호와를 우리의 신을 이길 신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을 하고 지금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애굽이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죠. 그것 의지하느냐? 그것도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다시금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망할 거고 너희 죽을 거고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너희의 신 또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 처음으로 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으로 왕이 되어주고 처음 사장이 되어주고 처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런 위협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장에 보면 왕궁에 있는 거 다 끌고다가 줬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히스기야도 다 줬습니다. 심지어 왕궁에 있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벗겨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또 오고 또 위협하고 그 속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 도움받고 저 사람 도움받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속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딱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랍사게가 뭐라 하든지 간에 말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이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있고 저런 이야기 듣는데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히스기야 참 대단한 왕이지만 그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내용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지요.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거다. 첫 번째,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게 하겠다. 그래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두 번째, 그의 본국에 가서 칼에 죽게 하겠다. 나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갚으리라.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얼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참 기대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즉각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른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주사 맞고 했으면은 그 다음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부터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약은요, 오히려 더 아프게 합니다. 염증을 더 크게 만듭니다. 주사를 맞았고 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었는데 더 아파요. 이게 희한하게. 그런데 그 과정,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해서 오히려 단단하게 하는 호전 반응이 있습니다. 약을 먹었으면 내 생각에는 얼른 치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당장에 그냥 확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마치 트럼프가 편지 받듯이 그다란 편지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편지냐 보니까 또 다른 위협입니다. 또다시 오히려 너희들 지금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다.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위협이고 문제 해결 안 되는 여러 지금 계속되는 문제의 그 편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 소문을 듣게 될 거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 남쪽 애굽에 있던 나라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생각지도 않게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또 다른 나라가 전쟁 들어오고 또 다른 나라가 전쟁이 들어오면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다른 나라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당황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더 위협하고 겁박하고 무섭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포기의 방법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 속에서 히스기야는 기가 막히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까지 지금 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야 하나님 맞아 도와주셔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상황들을 보면 풀리지를 않아요. 그 속에서 또 마음이 오히려 휘청휘청합니다.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요동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죠.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병원을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병원 안 가는 이유 가면요 항생제 쓸 것 같아가지고 항생제는 안 쓰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썼다 하면은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약 며칠 먹다가 괜찮다 싶으면 끊어요, 그냥. 자기가 다 의사야. 자기가 다 그냥 처방 내리고. 저도 그렇거든요. 장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믿고 그냥 쭉 가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끝나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대로 마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한번 기도해보고 즉각적으로 응답 안 나오면은 그 속에서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서 또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죠. 신앙에서도 믿음에서도 근육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면은 그 신뢰의 근육이 길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뢰하고 점점 길어집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볼까요? 19장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히스기야에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압박이 오고 편지가 오는데 그 뒤에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35절에서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두 가지 약속, 첫 번째 하나의 한 영을 주어서 소문을 들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미 진행하고 계셨고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더 믿고 신뢰하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도록 버티는 힘,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신뢰했으면 약을 먹어도 장복하듯이 참고 견디면서 버티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서 버티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 하시더라 그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문제 가운데서 또 간구하고 버티고 또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또다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좌불안석이 아니라 두려워서 어떻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신약 구약 장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시고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내 눈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견디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